인류의 조상이 발견된 나라 에티오피아. 한반도보다 5배나 넓고 1억 명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 주변국과 달리 일찍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종교로 발전시킨 나라. 80여 개가 넘는 부족들로 인해 내전이 끊이지 않는 나라.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 존재했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가장 오래된 조상인 루시는 에티오피아 하다르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수수를 재배한 지역 중 가장 오래된 국가인 에티오피아는 일찍부터 문명을 이루게 되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에티오피아 역사에 기술된 강력한 왕조는 기원전 40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에티오피아 고대 왕국을 기술한 왕의 연대기는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들어봤을 솔로몬은 다윗의 후계자이고 이스라엘의 3번째 왕으로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왕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현재 에리트레아 지역과 홍해 건너편 남부 예멘에 위치한 시바라는 지역에 마케다라는 미모의 여왕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케다 또한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거절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마케다는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고, 이렇게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마케다는 몇 가지 수수께끼를 내보고 솔로몬의 지혜에 감복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 왕은 마케다의 미모에 또 감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몇 가지 꾀를 내었고, 거기에서 마케다 내기에 지게 되어 둘은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다음날 본국으로 돌아가는 솔로몬은 마케다에게 금반지를 주게 되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이 금반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케다는 9달 뒤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메넬리크 1세입니다. 메넬리크 1세는 무럭무럭 자라서 22살이 되죠. 그리고 어머니 마케다는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메넬리크 1세는 금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죠. 메넬리크와 솔로몬은 부자 상봉을 하고 솔로몬은 엄청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금반지를 확인한 후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메넬리크에 대한 반대 세력이 있었죠. 그래서 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야훼의 10계명이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대대로 이것을 성물로 여기면서 보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메넬리크는 증표로서 언약궤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보자기 일부를 요청하였고, 솔로몬은 보자기 전체를 메넬리크에게 주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시바 본국으로 돌아가는 배에서 메넬리크는 보자기가 아니라 보자기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음의 세력에 의해서 탈취한 것으로 오해받게 된 것이죠. 그렇게 왕의 후계자에서 언약궤를 훔친 도둑이 돼버린 메넬리크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에티오피아 일대와 남부 예멘 지역을 정복하고 악숨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다만 악숨 왕국이 시작된 시기가 서기 80에서 100년경이며 이것을 기술한 왕의 연대기는 1321년에 제작된 것으로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악숨 왕국은 로마 제국, 이집트, 인도 등 주변국들을 상대로 상악, 금, 거북 등껍질, 노예, 향신료, 흑요석 등을 팔면서 막대한 부를 챙겼고, 3세기경부터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수단, 지부티, 예멘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악숨 왕국의 전신인 시바 왕국은 태양신 아스타르 외에 다양한 신을 믿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시바 여왕 시절 이스라엘로부터 유대교가 전파되어 3세기부터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국가가 되었는데 4세기에는 기독교까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기독교를 악숨에 가져온 사람은 프루멘티우스라는 레바논 출신 성직자인데, 인도에서 상인들과 넘어오는 길에 에티오피아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그렇게 노예로 에티오피아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나 그의 현명하고 넓은 학식에 감복한 악숨 왕국의 에자나 왕은 이 프루멘티우스를 왕의 고문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 기독교는 악수만국의 공인 종교가 됩니다. 그런데 앞서 이미 악수만국에 유대교가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종교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결국 악수만국에 거주하던 정통 유대인들은 고원지대로 올라가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우게 되고 이 왕국이 바로 시미엔 왕조입니다. 이 시미엔 왕조는 훗날 악수만국의 역사를 바꾸게 되지요. 한편 전성기를 구가하던 악수만국은 홍해 주변 지역 페르시아와 아랍 상인들과의 무역 싸움에서 지게 되면서 7세기부터 쇠퇴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960년경 유대인들이 지은 시미엔 왕조에 의해서 악수만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허나 이 시미엔 왕조 또한 오래가지 못합니다. 악수만국의 잔존해 있던 봉신인 마라탈카 하이마노카 아가우족에 의해서 시미엔 왕조 또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이어가는데 그 왕조가 바로 자구에입니다. 자구에 왕조는 1137년부터 1270년까지 존속한 기독교 왕조입니다. 특히 게브레 메스켈 랄리벨라 왕은 본국의 수도를 랄리벨라, 즉 새로운 예루살렘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는 이 시기에 많은 석조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에티오피아 기독교 유적의 걸작품인 암굴교회입니다. 현재 에티오피아의 랄리벨라에는 이 많은 암굴교회가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으며 랄리벨라 왕은 성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그의 왕조는 아프리카에 고립된 기독교 국가였고 예루살렘과 이집트의 교회와 접촉하는 것 이외에는 대외관계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악수만국의 후계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지요. 에티오피아의 전승기록에 따르면 암라크는 악수만국의 마지막 왕 딜 나우르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악수만국이 멸망하였을 때 왕의 충신이 후계자를 이후 셰와 왕국으로 피신시켰고 이 후계자가 바로 암라크였던 것이죠. 허나 엉뚱하게도 셰와 왕국은 이슬람 국가였거든요.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 왕국의 후계자를 숨겨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쿠나 암라크는 1270년 셰아 왕국의 군대의 지원을 받아서 자그의 왕조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솔로몬 왕조의 진정한 후계자라는 것으로 솔로몬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본격적인 에티오피아 제국의 시작입니다. 솔로몬 왕조는 1974년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가 쿠데타에 의해 물러날 때까지 700년간 에티오피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 셀라시의 황제가 바로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강류 부대를 보내준 그 황제입니다.